서울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소망의 푸른 하늘과 희망의 초록 나뭇잎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회복시켜 주심 감사드리며 불완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는 성전이기에 사랑과 축복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와 성서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라지에 나쁜 영이 교회에 숨어 들어와 우리 모두에 불편을 주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돕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부교회에 와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 속에 깨달음도 있기에 진리의 내공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면 감사해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단마귀의 매개체는 생각과 말을 알아듣기에 충동질합니다. 거짓 종교는 세상과 돈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에 통일교와 신천지 종교단체를 배척해야 합니다.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영혼을 황폐하기에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이 나와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지도자가 국사를 법사들과 논하고 백성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기에 성서는 언급합니다. 우승숭배자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리라. 남북의 권사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일용한 양식을 준비해 주신 감사하고 미안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강건과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핍박 속에서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을 나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묻는 것이 드러나면 기억이 안 난다. 가물가물하다. 시인하고 회개하고 동정을 받아야 합니다. 속이는 정치인은 표로 심판하여 정치 환란, 경제 환란, 주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에 담대하게 기쁨의 눈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궁극적 행선지는 이 땅이 아닌 어느 별 낙원에서 부활하여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 계속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먼저 제가 늘 생각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것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기에 이 세 가지 확신을 꼭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세상과 사람과 모든 생명을 창조한 분이시다. 창조의 확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면서 은총을 입고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즉 구원의 확신.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듯 우리도 영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느 때는 높고 어느 때는 떨어져 버리는 냄비 신앙 말고요. 정말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방법은 역시 규칙적으로 매일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있거나 매일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참 좋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열매를 위해서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열매를 보여야 하는데 열매를 위해서도 또 복음을 전파해서 아직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행실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도 또 우리에게 전도를 받아 영혼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 정말 빠르게 회개해서 용서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가 이제 4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진리를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면은 제목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는지 특별히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율법서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심지어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록 중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무가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건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13장 46절에 보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합니다. 감염병,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무가지 안 하고 뭔가 피부를 보면은 문둥병자 같은데 환부를 보면 우무가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제가 이 본문의 화면에는 없지만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이래 후에 다시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래 다시 관찰해서 문둥병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냥 피부병이라고 공포를 하고 진영 밖으로 이제 내보내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이 감염병에 관한 문제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첫 번째 제목이, 작은 제목이 감염병의 무서움이에요. 전염병의 무서움입니다. 코로나19. 지난 2022년, 아직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2020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일어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감염병, 전염병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전염병,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다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고 어떤 호텔에 들어갔고, 그러면 여러분 식당도 문 닫아야 되고 호텔도 문 닫아야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을 이제 조사합니다. 추적하다가 누가 걸렸으면 그 비행기 타고 모든 사람은 여러분 격리를 당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항공기는 스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막 7일간 바깥 출입 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출입이 금지되었어요. 이유는 코로나19가 전염병, 감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 가까운 분, 친구 한 분도 떠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는 이겼지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막 사회가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망한 사업체도 많았고, 물론 흥한 사업도 있었지만은, 물론 그쪽은 이제 의료계통의 사업들이죠. 망한 사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적으로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수술해서 병원에 가시면 우리 교회는 꼭 병원에 가서 문안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가족 외에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면회 금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가 오는 거, 우르르 몰려오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병원들은 병문안객들을 받지 않아요. 가족 외에는, 가족도 아주 심사해서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이제 비표가 있어야지 여러분 병원 문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 변화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에 관해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시대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조선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하면 막 통제를 시키고 나중에 다 마을을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막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유럽은 지난 시대에 쥐와 벼룩이 옮기는 세균과 박테리아인 패스트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당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까맣게 타서 죽는다고 해 흑사병이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1347년에 퍼지기 시작한 이 흑사병은 4년 만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여러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어떤 자연재해나 전쟁, 재앙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감염병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옛 시대나 지금 시대에도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감염병에 관한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제목 본문 성경 강해로 갑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는 전체의 핵심 주제가 하라고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감염병인 이 문둥병, 곧 나병이라고도 하죠. 혹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문둥병이 나와요. 피부가 문질러지다 이 순 우리말 이름은 문둥병입니다. 그런 한자음을 차용해서 나병, 중국 사람들이 문둥의 라자고 해서 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은 그 나병 패스트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사람의 이름을 따 한센,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옛시대나 이 시대나 이 감염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문둥병 구약성경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죠? 이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이에요.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어떤 내용이죠? 문둥병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발견되면 격리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 화면에 나오지만은 문둥병은 일단은 결정이 되면 진영 밖으로, 동네 밖으로 가서 살게 만들어요. 왜? 접촉하면 전염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문둥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다시 선포해서 이 사람은 문둥병 아니다고 해서 7일 동안 격리하고 또 7일을 격리하지만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 발견되면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둘째, 자, 문둥병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 둘째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환자의 모든 의복이나 이불을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52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불, 의복 전체를 말합니다.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됐죠? 같이 읽어요. 병이 또 치료되었을 때는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확인한 다음에 복귀시키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데려오는 거. 그것도 법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4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 치료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병을 발견할 때의 규례가 있고 발견해서 치료된 다음에 그 사람을 진영 밖에서 데리고 오는 규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넷째, 자, 같이 읽어요. 치료가 확인되면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같이 살아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되었음을 확인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왜 그럴까요? 그냥 문둥병을 일단 데려오면 저 사람 아직도 문둥병이야? 저 사람 내보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의 알아볼 만한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치료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 레위기 14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밖으로 나가 진찰해 봅니다.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의식에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희생, 그것도 희생.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놓을지며, 그러니까 새가 2마리인데 한 새는 희생으로 잡습니다. 한 새는 피를 묻혀서 내보내요. 야, 이제 나았다는 뜻이에요.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제 표시죠.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더 머물면서 완전히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치료받은 환자가 공동체에서 저 사람 문둥병자야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병이 나았다는 의사의 진료 확인서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레위기를 보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각종 성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발견, 또 치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와 있어요. 또 레위기 16장, 17장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가 아주 자세하고도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이방 풍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이후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자세합니까? 그리고 레위기 24장에서 25장을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레위기 26장에서 27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관하여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절차와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지난 5월 첫 주간에도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또 중요한 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목은 레위기는 어떤 성경인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는 구약성서 율법서 중 세 번째 책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거룩하게 해주고, 이 말씀이 있죠. 평생을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도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4번 같이 읽어요. 제목을 우리 신앙인들이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구약성경 레위기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구원을 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레위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분명하게 아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번제는 구약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이고 곧 구약이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신약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 곧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문둥병 환자 같으면 제사장이 자세히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 싶으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뭔가 좀 수상하다 하면 일단 일주일간은 집에서 격리시켜요. 그리고 또 한 번 진찰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을 더 격리를 시켜요.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이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으로 갑니다. 적용은 같이 읽으면서 합니다. 레위기에 지은 죄악을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번제는 구약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받는 약속 곧 신약 성경의 죄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적용 두 번째로 갑니다. 레위기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오늘 읽었지만 심지어는 감염병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권면은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을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방법도 기록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을 보면은
자세하게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규범과 생활의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토록 귀중한 성경 매일 한 장씩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성경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성도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약의 방법, 그리고 구약을 통해 신약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시리란 걸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매일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서 우리 방식의 신앙생활은 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열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목 기도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 가지 목표와 꿈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 생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에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에 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원준이와 또 현비 머리 위에, 우리 교회가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